오늘 요셉의 꿈 얘기가 있는데, 꿈 얘기 이전에 요셉이 아주 수준 높은 삶을 살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근거가 뭐냐?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를 말하면서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 얘기가 꼭 들어와 있거든요. 요셉의 문제가 뭔 문제입니까? 인격이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죠. 인격이나 수준으로 따지면요, 야곱도 그의 형들이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꼬다바치는 고자질쟁이였어요, 요셉도. 그러니까 수준이 비슷하죠. 형님들이나 요셉이나 수준이요, 50보 100보입니다. 수준차가 별로 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을 굉장히 편애합니다. 왜?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형제가 12이고 그러면 다 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을요 더 사랑했다. 더 사랑한 증거,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아버지가 이 편애하는 게, 자식들 편애하는 게 옳은 겁니까? 다른 자식들도 똑같이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들 간에 뭔 문제가 생깁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상당한 미움을 받았지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요셉하고 형들 차이가 뭔 차이였습니까? 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차이가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꼭 내게만 주시는 절대 언약이 뭐냐? 이걸 확실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이게 확인되어야 돼요. 응답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뭘 붙잡았냐?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내 마음속에 제대로 품었다. 하나님 소원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제대로 세웠다. 그 얘기지요. 요게 이 모세의 어머니 아닙니까? 이 요괴별 같은 경우 보세요. 진짜로 필요한 언약을 제대로 잡았어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그 자식에게 언약을 제대로 심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의 망대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걸로 모든 게 시작되겠죠. 자, 안타까운 건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의 절대 망대가 뭐냐?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헌신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헌금도 잘하고 목사님들 잘 섬기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이래 나오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의 망대가 뭐냐? 이걸 제대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의 망대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복음의 절대 망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왜냐? 그 망대로 말미암아 내 인생 문제에 모든 답이 다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음의 절대 망대의 비밀, 이거 아니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지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내 가슴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미션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요 놓치면 평생 고생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는요 내 소원의 절대 망대를 세운 우상 숭배자도 적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은요 전혀 내게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에 담기지 않았어요. 그저 내 소원 성취만을 비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고생하는 겁니다. 밥도 겨울 먹었죠. 그러니까 뭐 인류 대학을 졸업해도 선교 못합니다. 최고 재벌의 회장이 돼도 세계 복음을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의 망대 이것만 가지면요 평생 응답이 우리의 삶에 따라오거든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진 겁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의 망대가 요셉의 가슴 속에 제대로 세워진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절대 망대, 하나님의 소원의 망대가 내 안에 굳세게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꿈이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절대 망대가 없는 사람은요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한 겁니다. 똑같은 공부를 해도 성공한 사람도 있고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틀린 망대가 서면요 그 틀린 망대대로 내 인생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이 절대 망대가 제대로 서야 됩니다. 오늘 그걸 요셉이 얘기했죠. 아니 요셉이 지금요 같은 꿈 얘기를 두 번이나 하잖아요. 물론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만은요 그러나 그 내용들이 사실 전부 다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의 망대에 관한 거잖아요. 또 꿈 얘기하는 걸 형들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합니다. 왜냐? 요셉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의 망대 그 비밀은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길 기뻐하신다. 이걸 알기 때문에 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요 하나님 소원의 절대 망대를 제대로 내 안에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 소원의 망대만 딱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삶을 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망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소원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요 이런저런 사건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소원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이 요셉에게는 몇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의 망대가 내 안에 제대로 세워지면요 뭔가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때까지 보는 그 눈을 잡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문제 사건을 바라본다면요 뻔합니다. 그 인생은요. 먼저 사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일찍 죽었잖아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 어머니가 일찍 죽었습니다. 갓난 얘기 베냐민은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자기를 낳다가 죽었으니까 엄마 얼굴도 모르지요. 그러나 요셉은요 어머니 얼굴을 압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한창 지금 어머니의 손이 필요한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도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 각인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죽은 게 그게 가슴속에 한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절대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 각인된 겁니다.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이 얼마나 괴롭히잖아요. 결국 죽이려고 애쓰는데 얼마든지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VDIP가 오히려 각인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그 당시에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인간이 아니고 재산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절망이 각인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의 절대 망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이 각인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 공부해야 되겠지만요, 하나님의 소원의 절대 망대부터 가져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서 있어야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공부를 비롯해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한 모든 것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요, 이 하나님 소원의 망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현실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는데, 이 요셉이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그저 허황된 꿈이거든. 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자기네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향해서 절을 한다. 우리 형제들이 너한테 절한다 말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요셉은요,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봤거든요. 모든 이런저런 악한 상황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바라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사건 속에 개입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우리 뇌에 각인된 건 절대 영원히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순간에 뒤바뀝니다.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온 건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의 영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자살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결국 도달할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의 망대가 생기는 순간에 뒤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신분이 바뀝니다. 어떤 신분으로? 위드 임마누엘 원더스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신분이죠. 문제 사건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위드의 시스템이 딱 갖춰지는 겁니다. 요셉 가는 길에 이 축복의 역사가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 사건도 오히려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냐,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권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각인된 게 달라지면요, 눈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운명도 바뀌고 신분 권세가 바뀌는 겁니다.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고 또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권세도 생깁니다. 결국에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이죠. 사실상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답을 준 겁니다. 요셉이 감옥관리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고쳤잖아요. 그 사실 요셉이 감옥 갈 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요, 감옥 갔겠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감옥에서 벌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내다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영원한 답을 준 것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에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는가, 그것부터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의 말들을 쏟아내죠.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망하거든요. 긍정적인 걸 보는 사람은요, 허술한 게 참 많습니다만은요, 성공합니다. 왜?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요셉은 사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왜? 하나님의 소원에 절대 망대로 보거든요. 그러니 운명이 뒤집히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요셉을 향한 평이 달라집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신분 권세가 싹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누려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방황할 수도 있지 않냐. 잠깐은 할 수 있으면 계속 방황한다. 안 되죠. 어떤 교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랬는데 그런 말에 자꾸 위로받으면 곤란합니다. 거짓말 속에 완전 쏘아 넘어가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복내기 되시길 복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모든 게 응답으로 바뀌거든요. 요셉이 오늘 꿈 얘기하고 형들에게 욕을 먹습니다만은요 이건 완전 CVDIP를 얘기한 겁니다. C 뭡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V 하나님의 비전. D 하나님 주신 드림, 꿈을 얘기했죠. 그리고 P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능력의 이미지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능력의 실제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정리될 것이다. 자, 그 꿈 얘기했다가 형들이 얼마나 노발대발하고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화를 내잖아요. 네 아버지하고 엄마가 네 앞에 서란단 말이냐. 그런 과정 속에 완전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결국 애굽 땅에 팔려갔지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이 뭡니까?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고향 땅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다면요. 요셉의 형편은 뻔합니다. 그저 아버지 집에 양이나 치고 그렇게 살 상황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저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고 있으면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사실 세계 최대의 제국인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문제도 과정 속에 있다면요. 우리가 너무 흔들리거나 불신앙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정일 뿐인데 아직 결과는 안 왔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소원의 망대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궁극적인 고린점이 지금 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는요, 이런저런 일도 있고 문제도 생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노예로 왔는데 설상가상입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사실은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쳐다보면서 뭘 봤습니까? 요셉의 수준이나 인격을 본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사실을 보디발이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였습니까? 함께 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내렸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소원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밭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재,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게요,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 불신자가 보고 이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너 노예하지 말고 가정 총무해. 이런 언약 성취의 스텝을 밟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나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엄청난 응답의 스텝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다. 아닙니다. 성취의 스텝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가정총무이라 전 재산을 싹 다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이런 응답받는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말려줄 사람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노예는 그래도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그런 감옥 가버리면요, 꼼짝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성공의 전환점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터무니없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성공 전환점입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이 일 속에 여러분이 빠져 있습니까? 성공 전환점입니다. 왜? 여호와의 소원이라고 하는 절대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장관들을 만나잖아요. 감옥에 가면 어떻게 만납니까? 자,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해석할 자가 없어요. 왕이 고민하고 있는 걸 누가 봅니까?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장관의 중재로 요셉을 찾아와서 왕의 꿈을 해몽케 하잖아요. 왕이 꿈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자네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 총리로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걸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허락 없이는 이 나라 백성 중에 누구 하나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게 이 왕자리밖에 없다. 모든 실권은 네가 다 가져라. 애굽이라고는 거대한 선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완전 선교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총리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다 쌀을 팔잖아요. 거기서 기도 300%, 업 300%, 선교 300% 나온 겁니다. 왜? 그렇게 돼야만 세계 선교가 가능하잖아요. 서울대를 수석 졸업을 해가지고 저 삼성에 특별 채용이 됐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계 선교를 못하거든요. 300% 응답이 와야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꼭 감당해야 될 미션이 뭐냐?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현장이 보이고 여러분의 모든 여정은 응답의 길이고 어려움도 길입니다. 누명을 써도 그게 성공의 전환점이에요. 모든 사건은 선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복음과 전도, 선교 외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없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거는요, 혹시 복음에 누가 될까 싶은 거지. 복음에 유익된 삶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복음제도 알고 복음 누리는 것이고, 내가 누린 복음의 비밀에 대한 증인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소원에
절대 망대를 세우고 그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현장을 가서도 내가 꼭 봐야 될 게 뭐냐? 내가 이 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게 도대체 뭐냐? 그 현장을 내가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현장의 불신자를 살리고 회사를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생을 걸어야 되고 올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찾아가서 살리세요. 그게 낮 시간 우리가 모든 세계 현장을 전공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의 망대가 제대로 세워지면요, 틀림없이 영적 상태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훌륭해도 내 영적 상태를 그걸로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의 망대,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사명의 망대가 딱 세워지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내게 딱 잡혀 있으면요, 틀림없이 현장에서 성취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이 됩니다. 길이 열려야 되거든요. 우리 실력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고 대로를 수축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성취돼가지고 237과 5천 종족의 문이 열려집니다. 아까 우리 이 권사님이 다민족 사역에 대해서 하나교회 그저 권사님 한번 만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잠깐 생각하기 그분이 하나님 소원에 절대 망대를 제대로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어떤 면에서 요셉보다 더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들이 단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줄 서서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라도 의지하고 살 건데 남편도 하나님께서 불러가 버렸어요. 그 정도 되면요, 어지간하면요 절망합니다. 그 정도 돼가지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늘 한숨과 절망과 탄식 가운데 살 건데 이 권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 마음대로 세우고 다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다민족 사역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아마 권사님이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나교회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 권사님하고 우리 김선주 장로님도 그 권사님하고 좀 포럼을 좀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이 권사님이 그 권사님 만나가지고 좀 다민족 사역하는 거 좀 배우고 싶다. 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다민족 사역 해야 되니까. 세계 지금 7천의 다민족이 있는데 아직 복음 받지 못한 다민족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꼭 세계에 가야 그 사람들 만나고 살릴 수가 있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대구에 와 있는 사람도 많아요. 경북 지역에 와 있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다민족 사역을 확실하게 미션을 붙잡고 감당을 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입니다. 정치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 풀리게 될 것이고,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소원의 망대를 우리한테 세우지 못하고 우리 개인 욕심의 망대만 딱 세워가지고 열심히 살고 최선 다해서 산다.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막으실 겁니다. 어쨌든지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건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자 또 마지막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 소원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먼저 세우고 그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반드시 2, 3, 7, 5천 종 살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요, 망할 자격도 없고, 여러분, 죽을 자격도 없어요. 못한 게 있다고 망하고 죽습니까? 다른 건 절대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실 오늘까지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한 게 도대체 뭡니까? 죽을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미국에 쓰러졌을 때 의사는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이건 약도 쓸 수 없고, 수술도 안 되고,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의 망대가 그래도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의식을 잃기 전에 하나님과 잠깐 대화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할 사명이 더 이상 없다면 하나님 불러가셔도 좋고, 그러나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 생명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불러가셨잖아요. 또 여러분 만나게 하셨잖아요. 왜? 저 혼자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중직자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 따라서 또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절대 소원의 망대 세운 그런 축복의 서밋 렘넌트로 세워져야 가능한 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의 망대를 세우고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오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천망대 세우라. 이번 선교대회 주제 아닙니까? 일천군대 제자 못 세우면요, 죽을 이유도 없어요. 아무도 한 게 없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무슨 양심으로 번번하게 섭니까? 아니, 축복된 거 다 놓치고 아닌 거 붙잡고 맨날 살아가면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건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자 마지막 절대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을 삼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라. 오직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공부를 해도 거기 맞는 공부하고, 일을 해도 거기 맞는 일을 하고, 하나님 정말 세계 복음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후대를 인도하시고 또 내 직장을 인도하시고 내 사업을 인도하옵소서. 우리 손자도 벌써 몇 주째 예배에 참석하는데 저는 우리 손자를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이가, 우리 주한이가 그야말로 이름 자체가 주한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리며 살고 복음 누리며 성장해가지고 그야말로 2, 3, 7, 5천 종족 세계 복음하는 일에 진짜 기둥같이 쓰임받는 주한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정말 24기도입니다. 물론 우리 렘너들을 위한 기도도 저는 24거든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인도 잘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아무도 문제 안 돼요. 사실 노예로 팔렸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 감옥 갔다, 억울한 일 당했다. 전 다 과정입니다. 그렇죠? 어떤 과정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성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언약의 성취, 그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성취의 과정 속에 이런저런 문제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문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우리에게는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놀라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 대회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하시고 이 땅에 와 있는 2, 3, 7, 5천 종족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물어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 절대 소원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중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요셉이 같은 응답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